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한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가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죽은 생명이 이제는 그 이 생명을 갖고 있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그러나 이 생명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선물이라고 성경은 에베소 2장을 통해서 5절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유한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막 깎아놓은 무슨 상처럼 멋있게 생기는 사람도 영혼 막 싹 떠나버리세요.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그러더군요. 김일성, 김정일 그 보존을 하잖아요. 시체를 보존하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해야 된대요. 아주 살아있는 사람 아주 똑같이 했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답니다. 그 돈이 없어가지고 썩는 내가 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 궁전에서 그 시체 안치해 놓은 곳에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육체는 썩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뜻을 위해서 첫 아담에게 주신 유한한 그 목숨을 죄로 인하여 영죽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 번역가들이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이제 큰 부족 언어를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할 때 한 부족은 우린 목숨 그러면 생명 그러면 가슴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목숨은 목구멍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이 목구멍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번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려고 지금도요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 나갑니다. 목숨 내걸고 갑니다. 아프리카 어른 부족에 갔더니 남편을 백인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식인 중인데. 근데 그 부족은 뭐냐면 여자는 안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 잡아먹힌 아내가 거기 선교사로 다시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아가면서 갑니다. 저 인도에 가면 아직까지도 화살 쏘고 부족이 있습니다. 인도가 뭘 했냐면 그 섬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아직도 못 들어가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그 지역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백인 선교사 한 명 들어갔다 잡혀 죽였거든. 무엇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었기에 이 생명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간장 찍어서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정이 찐 선비까지도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혈관과 마디마디 관절까지도 예수의 보혈로 바꾸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주 극한 그 합동 측의 장로교 교리 중에 예정론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가 미리 영원 전에 예정되었다.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 아주 이거 이상해집니다. 근데 극하게 그 예정론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예정은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다. 예수 안에서만 예정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기 빈부 부천 따지지 않습니다. 빈부 규천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건강 유무식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뤘다 하시고 전 인류를 쓸어버려도 됩니다. 마귀를 지옥 보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견디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더 거듭나기를 원하는, 지옥은 통통 비도되나 그러나 지옥은 지금 초만원입니다. 천국이 아주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그 멸망,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건데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하나님은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회개해라, 끝없이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인간 중심, 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나, 태양이 왜 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생겨?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종교생활은 이제 아주 나만이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것대로 나 위주예요. 전부 다 나 위주예요. 돈을 벌더라도 나 중심이에요. 먹고 마시고 쓰는 것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너희 몸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종교생활은요 계획하는 것도 나 중심이에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나 중심의 성경 구절만 찾아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앞뒤 구절 다 빼놓고 넌 어딜 갈 때도 복이 될지라. 앞뒤 구절 싹 빼놓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앞뒤 구절 싹 빼놓고 그 전에 네가 이런 복을 네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싹 빼버리고 복, 나만, 그거만 딱 갖다 놨어요. 그런 구절만 성경에서 찾아요. 기도할 때도요, 그런 것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릴 때요, 그런 설교만 들으면 아멘, 아멘. 이러지, 회개하라 그러면, 나 죄 짓는 거 봤어요? 헌신, 주의 영혼, 자기 영혼을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시간도 없는데 그딴 거 시킨다고 목사가. 이따구 소리 나고 있고. 나 중심이 모든 게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절에 가서 사람들이 초파일 때 가다 하는 행동을 보시면 돼요. 연등 그 도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08배 하는 거 이러면 좀 더 내가 뭐 어떻게 될까 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행. 신앙생활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입니다. 눈높이가 하나님 눈높이여야 돼요. 늘 얘기하죠. 내 자식들이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전액장학금으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전액장학금 정도 되면요 1년에 최소 3억에서 5억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벌어들이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써야 되는 것까지 다 합쳐야 되니까. 학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자식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버드 대학 눈높이에 맞느냐는 거지.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대학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삼성가 하고 싶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업에 구글 이런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회사의 눈높이에 맞아야 뽑는 거예요. 18살짜리가 미국의 법관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입니다. 18살짜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요, 공부를 법관이 되려는 그 눈높이가 있잖아요. 근데 공부한 걸 보니까요, 대학교도 안 갔어요. 대학교도 안 갔어요.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학위를 다 따버렸어요. 미국 법관이 됐습니다. 그 눈높이. 그러니까 그를 뽑아다가 법관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든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그 눈높이에 딱 맞으니까 뽑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그 눈높이에 맞은 그 사람 18살짜리인데 안 먹나요? 안 입나요? 자동차는 안 타나요? 돈 안 쓰나요? 쓰는 건 똑같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신호애락 생로병사를 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눈높이에 딱 맞추니까 그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성경 내용은 될 때까지 범사가 될 때라는 말씀이 여기에 딱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본주의는 뭐냐면 걸리지만 않으면 돼, 잡히지만 않으면 돼. 이게 인본주의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 11계명을 만들죠. 교회 내에서 11번째 계명은 10계명 말고 11번째 계명은 뭐냐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요.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다. 영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이름으로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와 나와의 영원한 관계지. 물론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해요. 밑으로 위로 다 중요해요. 자식은요, 위로 하나님 계지만 옆으로 형제 자매 있고 부모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요, 또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손들이 있다고, 자식들이 있다고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위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지탄받습니다. 요즘에 정치 보면 교회 집사가, 교회 안수 집사가, 장로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 사람이 천국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요,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요, 영적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앞에 뭐 큰 돌을 갖다 놓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큰 돌에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조그만 돌에 탁 굴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돌에 탁 굴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 연대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툭 끌려 넘어지면 그냥 뼈는 부러져요. 이렇게 서 있는 거는요, 골다공증이 있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대요.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11자로 서 있는 건. 근데 옆에서 치잖아요? 뽀사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게 아니라 뽀사져 버리는 겁니다. 쉽게 넘어질 방법이 뭐냐면 적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즉시 여러분들이 손발을 닦지 않으면 그것이 커져서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 냉장고에 무 보관할 적에 시커멓게 썩은 거 그대로 놔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시커먼 걸 도려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무가 살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영적 전쟁이에요. 원수마귀 귀신들이 싸질러 놓은 그 저주들,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잡념들 즉시 쫓아버리세요. 그것이 원수들이 싸질러 놓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여러분들을 여러분 드론 뭔지 아세요? 요것만은 칩입니다. 드론, 비행기가. 물론 큰 거는 뭐 비행기 큰 거는 뭐 드론하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밑에도 조종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할 적에 뭐가 잡지가 드론에다가 폭탄들 잔뜩 때려 싣고 가가지고 그냥 위에서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더만 이렇게 뿅 떨어뜨리더만 그러니까 탱크가 뻥 터져요. 탱크가 보통 30억에서 40억이거든요. 폭탄 하나에 뻥 터져버려요. 원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마귀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마귀가 뿔나가지고 나타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썰물 밀물, 알라스카에서요 우리
스워드 하이웨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 때는 못 봤습니다만 전에는 뭐냐면 고래가 들어왔다 거기 물 빠지면서 딱 뻘에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백인들은 물 뿌려주고 있고 현지인들 와서 칼 갈고 있더라고. 그거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현지인들은 잡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원주민들은.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뻘이요 들어가면 안 빠져요. 들어가면 잘 빠지잖아. 이게 안 빠져요. 백인 부부가 거기 들어가서 금을 캐서 거기 금이 많아요. 금을 캐다가 이제 금을 남편이 갖다 두고 아내가 갖다 두고 다시 딱 들어오는데 그 뻘에 빠진 거야. 아무리 잡아당겨도 물은 들어오는데 익사했어요. 익사했어요. 그냥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 뻘에 빠지게 만들어요. 육신의 저기 안목이 이생의 장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도박 아닌가요? 지금 저기 어디 강원도 정선이고 저기 라스베가스 거기 도박들 아닌가요? 마약에 술에 나는 우리 동네에서 어떤 분이 죽어가면서도 술술술술 한 사람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감리교 그때 감리교에 있던 집사님 남편도 술술술술 하다 갔어요. 마귀가 그렇게 빠져버려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락 중독돼서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자. 무엇으로? 영적 생활, 성령으로 이기지 않으면 안 돼.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면 돼.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에 그걸 채우지 않으면 안 돼. 영적 생활 승리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생활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유지를 원수는 깨려고 합니다. 종교 생활의 결과는요, 마음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편하면 돼. 남의 피눈물을 흘리든 남을 속여서 돈을 뺏어서 나만 편하게 살면 돼. 이게 종교 생활의 어느 면이거든요. 나만 자유로운데, 나만. 결국은 육체의 마감과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 영적 생활을 하는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이르는 제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는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무지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멸관을 위해서 달려야죠. 상급을 위해서 달려야죠. 2달란트 5달러 받은 자처럼 2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가 10골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결국입니다. 다 소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소유했어요. 돈도 소유했고 명예도 소유했고 다 소유했어요. 천국 없으면 꽝입니다. 천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박사에 뭐가 됐을지라도 천국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 멸육을 위해서 뛰어야지. 이제 자기 멸육을 위해서, 자기 상급을 위해서 뛰세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랬어요.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여러분 애쓰세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 말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따라습니다. 믿는 자가 되자. 순종하는 자가 되자. 행하는 자가 되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나 너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너는 말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내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멸궁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상급을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기 보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없어서 망한다 합니다. 지금 망한 사람들, 물론 목사인 나도 돈이 필요합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석탄이 고갈돼서 기름이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석탄과 기름은 이제 사양산업이죠. 사양산업이 되어버렸죠. 특별히 석탄. 기후가 변해가지고, 막 기후가 이게 저거네. 이거 기후 저거는 이게 사기거든요. 거기서 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 소리 나와서 탈퇴해서 나와서 박살습니다. 거기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사기 중에 상사기랍니다. 기후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전부 다 사기 중에 상사기랍니다. 뭐 자연재해로 망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권력과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은요, 예수 오셔야 망해요. 예수 오실 때까지 보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예수 오실 때까지 보존하는데, 불사를 때까지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기 계속한다는 이 소리는 전진, 성장과 전진만 남았어요. 어저께 저걸 봤는데요. 소나무 씨를 하나 딱 빼서 나무에다, 화분에다 딱 심어서 600일 동안 그걸 카메라로 관찰하는 겁니다. 600일 동안. 와, 근데 진짜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요것만 해요. 600일 돼봤자 한 요것만 해요. 크지도 않아요. 600일 되게. 살아있으면 전진합니다. 성장합니다.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늘 말씀드린 과거의 죄악들, 실수들, 연약함들 다 그건 주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앞으로 전진하세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그 모습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만이 진리, 생명.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남은 삶을 살리라. 내 남은 삶은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훅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미국서도 비행기 군인 비행기하고 부딪혔지. 또 그다음에 또 비행기 또 하나 또 떨어졌지. 지금 처처에서 이런 소리, 흉한 소리 들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 준비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준비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되겠죠. 구원을 준비해놔야 되겠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언제 전쟁 나면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요, 만약에 지금 서울 상공이나 이쪽에서 핵폭탄 하나 빵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주변 든 거예요. 살지 못합니다. 또 피해는 못 갑니다. 부산으로 피난 가요? 아유, 특수부대들이 부산 들어와가지고 쳐 올라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지금서부터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자존심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라.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행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시고 내 기업에 내 삶에 내가 하려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